1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배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충분히 드러낸 후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26절로 자신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에 관한 설명이고요. 둘째 단락은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첫째 단락 12절에서 26절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지요. 바울이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자주 부르는데요. 이 호칭은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요? 13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로마 시위대 안팎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자신의 매임으로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주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15절에서 21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울을 대항하여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자들로 보이고 이들은 여전히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것이 걱정할 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이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도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유가 19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19절 본문만 보면 석방, 해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종말론적 구원 또는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니 이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매임,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때문에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육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 구원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26절에 그 대답을 미리 합니다. 22절에 바울은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하지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 땅에 남아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육신으로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신이 확신이 섰기에
살아남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에게 소명, 살아갈 이유가 있어서이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할 것은 소명이 무엇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삶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27절에서 2장 4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가 이전 단락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소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 단락이 일정한 그 부분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지요. 이 단락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하지요. 특별히 대적자들, 반대파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반대파는 1장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두려움 없이 전하는 이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자신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과 영적 전투는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며 누구나 싸우는 일이며 이 싸움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가르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문장이 아주 긴데요.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내일 본문에 이어져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삶은 의무나 명령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더욱 필요하고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